오늘은 듣지 않는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읽고 스마트폰만 켜도 여러 곳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삶에는 왜 이토록 변화가 더딜까요?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예배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꾸 이런 마음이나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들을 귀를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은 아닐까?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이미 첫 번째 포로 사건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요. 늘 들어오던 경고니까 너네 이렇게 될 거다, 망할 거다, 들어왔던 경고가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익숙한 말씀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경고를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3장 7절에 보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나를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말씀은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옛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요, 이 듣지 않는 세대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서 듣지 않고 변하는 멈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2장을 통해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런 백성들 앞에서 더 이상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짐을 꾸려 낮에 나와서 포로처럼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히브리어의 짐이라는 단어는 마사골라인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이삿짐이 아니고요, 포로의 무거운 짐, 곧 이들에게 닥칠 운명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삿짐이 아니고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좋은 것들 뺏겨버리고 갖고 갈 수도 없고 버려두고 간단한 옷가지와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희한한 광경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됩니다. 에스겔이 했던 행위 예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처럼 짐을 싸서 낮에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행위였습니다. 에스겔은요, 마치 포로처럼 짐을 다 싸가지고 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집에 포로의 짐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갈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낮에 움직인 이유는 사람들이 명확히 보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성벽을 뚫고 짐을 등에 메고 나가야 됐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과 남은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몰래 도망치려다가 실패하는 상황을 상징을 합니다. 성벽을 뚫는 행위는요, 절망적인 탈출의 시도를 보여주고 예루살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은 얼굴을 가리고 나가야 했는데요, 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시드기야의 운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은 망명자 혹은 수치와 심판 속에 끌려가는 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낮에는 짐을 싸고 저녁에는 성을 뚫고
짐을 이고 나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스겔은 연기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이 시간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에스겔의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걸 보고 나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눈이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셨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설교이고요,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자신의 몸과 일상을 통해 말씀의 메시지를 직접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처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시청각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또 이 행위는 단순히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고이고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보여주는 것이 가장 깊이 각인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와닿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곁에서 지켜본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바로 장애물은 바로 신자의 위선 때문이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으면 좋은 신자인 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신앙의 내면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부감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게 저 정도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반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은요,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위선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은 죽었다고, 위선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내 믿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갈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맞나?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의 충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일치를 아무 갈등 없이 넘겨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10년이나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20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내 모양이 아직 왜 이런 모양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고민도 없고 변화에 대한 의지도 없다면 이미 위선적인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과 내 삶을 일치시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된 신앙은요, 결국에 가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반응하게 만들까? 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 상황이라면 분명히 무너질 만한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질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교회 가고 나더니 달라졌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당신을 바꾼 거야? 라고 말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요,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배우자뿐만이 아니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빠진 가장 큰 위기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끊기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이 물려주는 거예요? 가정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는 신앙을 이어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심으로 살아낸 신앙의 흔적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가정의 신앙은 그곳에서 끊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주로 말로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설득은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들어본 말씀이면 내가 살아내지 못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아는 듯이 대하고 나 그 말씀 알아. 더 이상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경고하셨는데 점점 더 그 예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감에도 아직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라도 들으라고, 보고 좀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그들이 처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보다 삶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목사의 자녀들인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엉망인 겁니다. 그동안 너 예배 이렇게 드렸어? 애들의 예배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멀쩡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예배가 시작되면 물구나무를 쓴다든지 거꾸로 앉는다든지 옆에 있는 동생이랑 장난을 친다든지 투닥거리고 싸운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보는 제 눈에 불이 나고 호통을 치고 혼을 내면서 가정예배 분위기가 망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해주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가정예배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누구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정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랑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가 거기서 예수님은 안 보였어요 라고 뒤에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희는 웬만하면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는데요, 가정예배 모이면은 애들이 조금 커지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회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망치는 행동을 참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도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세대, 그들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을까요?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 무관심 속에서도
에스겔의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행동의 상징을 보고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을 보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역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메리인데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네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무엇이라고 내게 묻지 않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무관심 아셨지만 에스겔에게 설명하게 하십니다. 다시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행동 예언에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 묻기를, 그래서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 SNS 친구가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진을 이렇게 매일 포스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사진을 보면 라이크 찍겠죠. 좋아요 누릅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군요. 두 번째 날도, 셋째 날도, 한 달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라이크 안 누르겠죠. 이 사람 뭐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 왜 올리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요, 지속되는 그 선한 메시지에 쉽게 무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들으니까 그 의미가 너무 쉽게 무뎌집니다. 잊혀집니다. 교회에서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나오는 말이고 익숙한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넘기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기도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말씀을 정보처럼 소비하고 감동은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감탄은 합니다. 그러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만 하다가 결단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 시간에 눈은 뜨어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은 마치 내 일상에 간섭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서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 나쁘겠죠. 나를 무시하는구나.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딱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내 얘기는 아니야 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했지만 저건 저 사람을 위한 거야. 나에게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우리는 곧바로 거기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나님 저 사람 들으라고 하세요. 저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아요 라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결정권은 내 손 안에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건 저랑 안 맞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거는 제 삶의 방식과 달라요.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해놓고 대답은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반복하십니다. 같은 메시지를, 같은 경고를 같은 마음으로 듣지 않아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왕과 백성이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잡히고 흩어지고 칼과 기근과 포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 철저하게 심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 번이나 16절에도 15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이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알리라라는 표현은요,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체험을 통해 깨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서도요, 그 심판 속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그것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 심판과 같은 말씀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그 가정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었어요. 저희 집안의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 제 어릴 때 10년을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요, 그때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며 만난 분 중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생각했고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무너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보여주고 반복하게 하시고 결국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들리게 하시는 마음, 혹시 우리는 지금도 난 잘 듣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해진 말씀이라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사건으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고난 속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에 다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시고 반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시대에 듣지 않는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